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또 완성하셔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든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세례 요한을 죽인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죄만 쌓일 뿐이고 또한 더 많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한 그들이 준수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윗권세가 무섭거나 또한 윗권세가 대단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에게 권력이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물질이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명예와 인기가 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고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력 그 자체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또한 그것대로 행하기를 애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신 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혹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또한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즉 세례 요한을 죽이면은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돌아설까 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의 죄 때문입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로 취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이 생겼죠. 즉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한 헤롯의 아내 역시도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헤롯은 아내가 없어졌고 헤로디아는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가 모종의 암약을 써서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헤롯은 욕정에 의해서, 그리고 헤로디아는 권력에 대한 탐욕에 의해서 이 둘이 서로 만나고 부부가 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권력이 너무 막강했고, 또한 헤롯이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었고 또한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이 헤롯의 죄악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책망을 듣고 헤롯이 번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권력이 있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가? 또한 나에게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할 수가 없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권력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선량한 시민들을 강도로부터, 또한 선량한 시민들을 어떤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총을 가지고 시민들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협박하거나 또한 그들을 협박해서 뭔가 물건을 빼앗으려는 데 쓴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과 헤로디아가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뺏는 데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고, 또한 그것을 책망하는 요한을 죽이려는데 자기의 권력을 쓰는 그 어리석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눈이 두렵기도 했고, 또한 세례 요한의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가 번민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의 욕정에 따라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고 또한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헤로디아였다는 겁니다. 이 헤로디아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서 자기 남편이었던 빌립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 헤롯과 결혼하게 된 그러한 연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지목하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를 엿보다 한 가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헤롯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을 보고 헤롯이 기뻐서 이 살로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인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것이죠. 이때 이 헤롯이 번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그도 두려워했고, 또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므로 그를 죽이면 백성들이 그에게서 돌아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살로메와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헤롯이 택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택했다는 거죠. 즉 권력자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랴, 그리고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한 말을 내가 실행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즉 자기의 오기와 자존심을 부리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끔 만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고, 또한 그가 헤로디아를 취한 죄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스스로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신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수하니까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즉 한 번 실수했다면, 그리고 그 실수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